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가장 잘 알려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핍박이 거세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계속되는 탄압을 견디다 못한 교인들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 지역까지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 사도 바울에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과 도착점이 안디옥 교회였으니까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지 가장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최초의 교회고, 구제를 열심히 한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대체 누구일까? 출신 배경이 각각 다 다른 다양한 일꾼들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다 알다시피 귀족 출신 부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사역자였고, 하여튼 개척 때부터 열심히 봉사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실 때 그 앞에서 구경하다가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지역의 흑인이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며 왕족 출신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궁중에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자란 아이라라는 말입니다. 사울도 복음의 회방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든든한 동역자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출신 배경들이 각각 다 다른 겁니다. 5명이 한 고향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볼 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교회의 핵심이 돼서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간 겁니다.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이고 재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워낙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대단한 빌딩을 가진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터키 내륙 산중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놓을 게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선교적인 비전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롭게 성장하고 타인들에게는 본이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실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고 세계로 나가서는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단기 선교로도 보내지만 때가 되면 장기 선교사들도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할 만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모르겠다, 선교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가장 탁월한 사람을 영혼 구하는 일에 파송한 겁니다. 눈을 들어보면 세계가 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도 부르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수십억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만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노다지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전해야지. 이 좋은 걸 가서 전해줘야죠. 그게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금 멕시코 선교 지역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와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대체 무엇이 있을지, 또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사역인지를 보기 위해서 비전 출입을 와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뭔가가 움직여져야 되고 평안한 삶에서 벗어나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가야 됩니다. 이번 여름 8월쯤에 멕시코든지 도미니카든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러 방문을 할 테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멀리까지, 여기도 사역할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나눌 줄 아는 교회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눕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옥수수가 무성한 밭에서 한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시큰둥하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긴박한 걸 느끼고 찾아 나서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미루지 않고 진작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면 그 귀한 생명 구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처음부터 손을 잡고 찾았다면, 옥수수 밭이니까 개인적으로 막 찾아놨으면 찾을 길이 없거든요. 워낙 높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함께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찾아 나서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찾을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냐면 힘을 합할 때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계 선교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물질로 직접 가서 영혼들을 만져주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선교 분위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7월 2일은 선교 주일이고, 그리고 선교 디너 음악회도 조만간 있을 거고, 그리고 선교 바자도 있을 거고, 단기 선교 등 하나씩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늘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셔서 주의 일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그런 모범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흡족케 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